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오늘은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이라는 큰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 그 상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갑니다. 복습 차원으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의 이름은 믿음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도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또 복음을 전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 성도의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이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새로운 인생 가운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삶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 책 좀 보여주실까요? 이 책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 키는 믿음, faith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성도들이 받는 첫 번째 축복이라면 두 번째 축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실천, 행함, practice.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습하여서 훈련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언행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믿음을 행함, practice, 실천하는 믿음으로 옮겨 살아야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믿음의 행함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실천,
바로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심히 간절하게 간구하면 그 다른 성도의 부족한 믿음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여서 받기가 어려운 성도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요, 그들의 부족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함께 우리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해가지고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거나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디모데를 보내놓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함으로 교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채워진 믿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1장에서부터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 이름 말함은 하면서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음을 고백했습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뭔가 일을 시작했다가 그 일이 조금 잘못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바꾸고, 그러다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바꾸고. 물론 그 여건과 상황이 안 돼서 중간에 지혜롭게 바꾸는 일들도 해야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환경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교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을 허락하시고 삶의 관계를 허락하셔서 때로는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짐으로 그 환경과 여건은 힘들지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 너무너무 귀한 명령인데요,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중에서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성도들에게 고백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허공을 향해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서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예. 제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전사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 안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청소년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아니 사람이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24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심한 명령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 청소년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기특하기는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새기시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은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4시간 물리적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요,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3박 4일, 40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신앙의 큰 성장을 이루는 유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전 인생 동안 다른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기도만 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그 귀한 시간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굶어야 할 분들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성실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켜질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한다고 할 때 여러분 정한 시간에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을 해야죠. 하루에 24시간 잠도 안 자고 운동을 하면 그것이 건강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냥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운동하고 아무리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삶의 균형을 맞추어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 기도를 일정하게 정한 시간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그 나머지 주어진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업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요 그냥 기도하네 하면서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핑계인 것이.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변명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뜻은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본분까지도 그냥 묻혀서 지나가라는 말씀은 전혀 아닌 것이지요. 정말 지혜롭게 하루를 잘 살고 한 달과 1년, 아니 우리 인생을 올바로 경영하기 위해서 정한 시간, 기도하는 그 정한 시간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렇게 얻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삶 속에서 지혜롭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시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서게 될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마음도 합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쁜 옷 입으시고 단장하시고 또 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렇지, 평소에 우리의 혼자 살아가는, 평소에 나 혼자 생활하는 삶을 다 공개한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거룩해진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행함으로, 무슨 실천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우리의 행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기에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소망이라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 사람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어엿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정말 허공에 뜬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조율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구주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장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될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해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삶과 우리 이 땅의 삶을 함께 엮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는 영혼의 안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들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시기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딱딱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스트롱, 강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천국을 맛보게 하는,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카고 휘튼 칼리지 빌리 그레함 박물관에 가면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직접 썼던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분이 묵상하면서 기록했던 그 내용들이 책으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유명한 구절이 이것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명언 그 바로 앞에요, 이 구절이 덧붙여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큰 축복 중 하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천국, 장차 받게 될 천국의 상급을 그냥 천국에서만 누릴 거야, 천국에서만 받을 거야 하고 밀어두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어디에 있다? 마음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굳게 충만고 강건하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미 시작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기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저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특권인 것이에요. 성도가 누릴 특권인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추억은 없습니다. 한 60, 70년도에 동네 엿장구들이 막 돌아다니면 여사세하고 큰 가위로 막 이렇게 청청청 하잖아요. 근데 코 올리기 아이들한테 이렇게 오면 그냥 엿사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 큰 엿밭에서 그냥 정으로 딱 엿을 쪼개가지고, 그것도 많이 주지도 않죠. 그냥 입에 녹으면 금방 사라질 만큼 조금씩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맛본 동네 코 올리기 애들이 다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안 쓰던 물건만 갖고 나와야 되는데 막 쓰던 물건 막 그냥 그 맛을 봤으니까, 단맛을 봤으니까 행동 대원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해서 나는 기뻐, 나는 감사해 막 이런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평생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와야
그것이 천국의 소망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냐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믿음 안에서 서로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교통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만찬을 통해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진다. 이것이 확장되어지면 성만찬을 함께 행하는 성도의 공동체가 믿음의 기도 안에서 성령으로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촉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중에서 누군가 아프면 그 사람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요, 기도의 대상자가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위에서 중보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단 내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믿음들이 서로를 격려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통하여서요, 사람들 앞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온전하게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의 자연조화가 때때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내신 우리의 영혼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호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역사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부족한 인격이 예수님의 그 고상한 인격으로 덧입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장차 받게 될 천국의 상급을 이 땅 가운데 미리 맛보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은 죽을 것입니다.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때 뱀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금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 바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양육하여 얻어낸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주님 앞에 받게 될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전도와 양육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다시 말해
정해진 시간을 꾸준하게 기도해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함과 지혜로움으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얻게 된,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해낸 그 귀한 성도들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상급이 되어집니다. 어쩌록 우리 모두가 다 이 한 번 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맛보아 누리시면서 저 천국의 상급을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